2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종욱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목사님은 우리 대구 봉산교회에서도 심호하셨고 우리 지난 20년 동안은 부평제일교회에 심호하시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시키시고 또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단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작년 5월에 은퇴를 하셨고요. 그 은퇴하시는 은퇴식에 제가 올라가서 함께 참여했는데 한번 이제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제 목사님 또 사모님도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네, 두 분이 등단하셔 서셨는데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 박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박수를 계속 함께 치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박수가 끝나면 목사님이 이제 정말 퇴임하시는구나, 이제 퇴임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박수였던 것 같아요. 끊어지지 않는 박수. 그래서 겨우 이제 김 목사님이 말리니까 이제 그만하시자고 계속 말리니까 이제 박수가 끝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이었고요. 그 자리에 그 부평제일교회 출신들, 우리 김종욱 목사님 통해서 길러진 그 목사님들, 부목사 출신들의 목사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했어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 이제 함께 예배하고 또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얼마나 그것도 보기가 좋은지요. 다들 그 부목사 출신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목회를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멘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 또 잘 목회를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는데 저는 너무 이 순간이 행복하고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 순간이 참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이제 모시고 설교를 듣는데 일부 예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부평제일교회 제가 있었을 때 너무 익숙하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시고 제가 앉아서 예배. 여기가 부평제일교회 같은 장소가 바뀌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니까 너무 참 기분이 좀 그랬어요. 뭔가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목사님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사람들을 잘 세워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이런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길갈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정말 이 목사님에게 있는 이 귀한 은사대로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하고 귀한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환대의 박수, 우렁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지만 또 존경하는 우리 최재우 목사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좋은 소개받아서 참 몸둘 바를 잘 모르겠지만 참 너무나 좋은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옥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한 250개 국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교회들이 350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성가대가 이태리 가보면, 저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이태리 중심 수도 로마의 성 베드로 교회 산타 마리아 찬양대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박수로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 만들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또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그리고 또 일의 찬양대처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재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시취를 받으셨고, 또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셨고, 또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름으로 그 미국의 템파 교회가 있는데 그 몇 명 안 되고 교회가 아주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곳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수백 명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한 후에 아름다운 성전 건축까지 봉헌했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 소식이 퍼지니까 미국 동부에서 제일 큰 교회였던 워싱턴, 백악관이 있었던 워싱턴 제일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해서 그곳에 가서도 승리롭게 사역하시다가 옥동중앙교회, 어제 장로님이 옥동중앙교회 장로님이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울산이 제일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울산에서도 옥동, 여기가 서울의 강남처럼 제일 번화한 데입니다 말씀하시고, 옥동 가운데에서 또 우리 중앙교회, 여기가 한복판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 그 세계를 움직이시는 귀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날로 달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으신 목사님과 우리 좋으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제까지는 울산의 옥당중앙교회였지만 오늘은 대한민국을 품는 울산 옥동중앙교회가 되고, 내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를 품는 옥동중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케이크도 자르시고 너무나 귀한 아주 행복한 시간을 저도 갖습니다. 42주년, 42주는 성경에서 말할 때에 환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위기를 이겨내고 변함없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하고 영원히 완성되는 귀한 숫자가 42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신 것이 14대니, 마태복음 복음서가 시작이 될 때에 이는 예수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지금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42대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셔 복음을 완성하는 그때로부터 14대 42대로
복음이 완전하고 영원하게 완성이 됐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430년 동안 죄악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 애굽의 죄악의 땅을 출발해서 고센 땅 람셋을 출발을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첫 도시 길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는 동안 이들이 캠프를 쳤던 도시가 42개의 도시였다. 구약의 시작이 이렇게 42개로 출발했듯이 신약의 완성이 42대로 시작이 됐듯이 예수의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했으니, 오늘 최재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촛불도 켜시고 또 촛불도 끄시는 이 42대, 이 42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옥동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4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42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새롭게 신앙으로 결단하며 영광의 50주년, 영광의 100주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최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길갈의 축복을 받자, 길갈의 축복을 받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갈의 축복을 받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길갈이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그들은 쾌락과 탐욕과 음란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배가 부른 것에 만족을 하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통곡하지 못하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출애굽 사건이니 430년 동안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들을 애굽의 땅, 죄악의 땅, 어두움의 땅, 저주의 땅, 지옥의 땅, 하나님 잃어버린 땅, 불신앙의 땅, 이 땅으로부터 건져내서 이제 홍해바다를 갈라내고 2달 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 훈련을 매일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때 처음 교회 성막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갈 때마다, 캠프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움직였던 곳이 법궤니, 중심으로 12지파가 4개 지파씩 사방을, 3개 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면서 200만 명이 넘는 캠프가 이동을 했으니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이동을 했다.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이것도 제일 먼저 법궤, 이 법궤를 들고 요단 강물을 갈라내라. 그래서 제 12명의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언덕 위까지 물이 넘치는 죽음의 요단 강물,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발로 밟을 때 밟은 만큼만 열리게 되었으니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네 발바닥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으라. 밟은 만큼 내가 네게 주겠다 했으니 강물을 밟을 때에 강물이 열려지고 강물 한복판에서 12개 돌을 취했으니 강물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마른 땅처럼 건너간 기적의 사건이 요단 강물이 갈라진 사건이었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 강물 한복판
그 12개의 돌, 그 발밑에서 그걸 찾아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첫 도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새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최초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회복해서 길갈 땅에 12제단을 쌓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했던 그 아름다운 도시가 길갈이었으니 길갈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길갈이라는 도시를 말하기 전에 실패한 도시가 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길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200만 명이 10하루 만에 도착한 곳,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다.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하는 이야기고,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 사막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 의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 땅을 향해 전진해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그 단어 명령이 있었으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도망가게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산이 무너져도, 강물이 산이 앞을 가로막는데 산이 있으면 산 넘어가면 되고, 물이 있으면 물 건너가면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 넘어가도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니, 그 홍해 바다 또 요단 강물, 이런 문제를 보지 말고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미 주겠다고 내가 약속한 땅이니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뒤돌아보고 우물쭈물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것이지,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인기를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4가지인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셋째는 올라가라 하는 이야기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차지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주저하지 말자. 우리 저 땅으로 들어가자. 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저 언덕 넘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12지파에 3명씩 모집을 해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기 시작을 한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절망했더라. 저 땅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저 땅에 가면 우리 죽는다. 저 땅의 성읍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저 땅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저 땅의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 크기가 너무 큰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등짝에 붙어있는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가면 죽는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안 돌아간다.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고라 일당은 일어나서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가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혼란의 시대가 그곳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만든 게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애굽 430년 동안 너희를 지키고 인도해내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고 그 불과 열흘 만에 열하루 만에 도착하게 해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여기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200만 명 아무도 못 들어가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모세도 못 들어갔고 아론도 못 들어갔고 미리암도 못 들어갔고 200만 명 사람도 아무도 못 들어갔다. 그러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일어납시다. 들어갑시다. 올라갑시다. 저 땅을 차지합시다.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한 사람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리라. 저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외쳤으니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의심해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으니 그 하루가 1년이 되리라.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런 가슴 아픈 도시, 슬픔의 도시, 절망의 도시, 실패의 도시, 죄악의 도시, 불순종의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로부터 정확히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자. 그 요단은 요단 강물이 이 보리 추수 때라 언덕 위까지 넘쳐서 거기만 발만 디디면 죽는 그런 강이 요단강, 죽음의 강이었다.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모세가 이야기를 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어가야 된다. 저 땅은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두 다 반대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지금 저주가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지금 축복이 놓여져 있다. 우리 앞에 지금 모압 땅 이방신들이 놓여져 있고 우리 앞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날 저주와 축복이 우리 앞에 놓였으니 하나님을 선택할는지 아니면 모압 땅 이방신들을 선택할는지 오늘 너희가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너희가 다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죽음의 강물 요단 강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맨 앞장서서 이 여호수아 12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앞세워서 죽음의 요단 강물을 가를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으니 모든 군인들 60만 명, 그 60만 명의 그 20세 이상의 건장한 사람들이 그 200만 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먼저 건너갔고 노인들이 건너가고 어린아이들이 건너가고 여인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고 소떼 양떼가 다
건너가고 난 후에 그 제사장이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발을 뗄 때에 예전처럼 강물이 다시 흘러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으니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 역사의 땅,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풍요의 땅,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곳이 바로 길갈 땅이었다. 길갈 땅은 승리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미래의 땅이요, 풍요의 땅이요, 번영의 땅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땅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길갈 땅에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번제단을 세웠고, 길갈 땅에서 최초의 유월절 예배가 드려졌고, 길갈 땅에서 안식 예배, 안식일이 지켜졌고, 길갈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길갈 땅에서 여리고성을 칠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길갈 땅에서 아이성을 칠 때 아이성을 정복했고, 길갈 땅에서 동서남북 사방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먼저는 중부 지역, 그다음에 남부 지역, 북부 지역 7년 동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으니 가데스 바네아, 이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불순종해서 얻지 못한 실패의 땅이라면 길갈 땅, 이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땅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백성들을 깨끗이 했는데, 말씀을 회복했는데,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제 전투를 하려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 하나님이 그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군대의 대장이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네가 하는 이 전쟁은 내 욕심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땅이니 너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아름다운 전쟁, 공의로운 이 전쟁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포 회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법도, 율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2돌을 세워서 출발했던 땅이 길갈 땅이다. 길갈 땅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분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히브리 이름이 그 헬라 이름으로 기록할 때에 이에수스라고 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건 죄악의 땅, 죽음의 땅을 건넜다. 법궤를 앞서서 건넜다 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건넜다 하는 것이니, 이제 옥동 중앙교회 42년 동안 여러분의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이 교회가 이제는 울산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책임지는 자랑스럽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2004년도에 그 부평제일교회 갔는데, 그 2005년도 그 10월 달에 가서 그 다음에 3월에 이 성전 건축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원래 이제 부평에 있던 교회는 전체가 한 800평 정도 되는데, 그 주차장도 좁고 몇 대 주차를 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 트리니티 거기서 공부를 하셨는데 저도 그 트리니티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그 옆에다가 큰 교회를 미국인이 큰 교회를 세웠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윌로 크릭 처치라고 아주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한번 가봤더니 여기도 호수가 있는데 그 교회도 인공 호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면 그 호수가 넓지 감치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주차장도 넓어서 내가 언제 목회하면 좀 넓은 곳을 좀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인천에는 그 12차선 도로가 없는데 그 효성동 그쪽에 서울 강서구하고 이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이 12차선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2차선 도로 옆에 아파트를 지려고 5,000평 아주 넓은 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건 무조건 사야 된다. 덜컥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땅 다 팔아도 170억밖에 안 되는데 그 땅은 땅값만 250억. 그래 땅 살 때부터 80억 빚지고 거기다가 한 100억 들여서 뭐 교회 짓고 이러니까 빚이 금방 200억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5년 동안은 원금은 한 푼도 못 갚고 이자 매년 내는 이자만 10억에서 한 12억을 이자로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요단 강물이 넘실거릴 때 그때 결단을 잘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모두 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한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 다 땅 팔고 집 팔고 그래서 1억 이상씩 헌금을 하자. 성도들도 여기저기서 모여들어서 우리가 나서자, 기도하자. 이건 뭐 원금도 못 갚고 이자가 1년에 10억 이상 나가니 선교비를 중단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 더 열심히 선교하자. 제가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한 어떤 때는 5억, 그 인천에 있는 한 교회는 5억으로 또 한 교회는 3억으로 또 한 교회는 4억으로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있던 그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주고 김제, 이 호남, 전라도에도 한 교회를 지어주고 강원도에도 한 교회를 지어줍니다. 목사님들이 어렵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50명, 100명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기쁘고 교회에 아주 신이 납니까?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면은 제일 염려되는 게 아까도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지만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하 상가로 옮기려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고 성전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든가. 그런 교회의 시름을 좀 덜어주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50명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50명, 100명으로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다가는 이렇게 교회를 거저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금방 200명, 300명으로 쭉쭉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어려운 교회, 전국에서 300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매달 10만 원씩 그렇게 또 후원을 또 해줍니다. 선교사 한 가정 그냥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 5년 동안 선교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후원으로 파송을 하려면 5년 동안 한 가정 파송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40가정 한 80명의 선교사들을 그렇게 파송하고 또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이 많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좀 힘을 내자 해가지고 그들을 돕기 시작을 했으니 어떤 권사님은 30년 동안 매달 20만 원, 30만 원을 모아서 목사님 여기 1억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이게 2억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선교센터 또 채워주고, 또 버마 이런 미얀마 이런 나라는 어떤 장로님이 또 3억을 헌금해 주셔서 거기 병원을 하나 세워주고, 그건 불교 나라에서 수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7개 부락 한 5천여 명이 모두 다 그곳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그러더니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를 위해서 애틀란타, 미국의 애틀란타를 선정한 거는 거기에 델타 이 항공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유럽도 논스톱으로 가고 한국도 논스톱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애틀란타로 들어가려면은 그 들어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수십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논스톱으로도 하루에 4편 애틀란타로 들어가지만 LA로 들어갔다가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시애틀이나 이런 도시로 갔다가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애틀란타가 여기가 허브입니다. 거기에 2만 5천 평 그 땅을 사서 세계 선교의 중심을 그 선교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무료로 그 미주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50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억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돈 많이 지원을 하면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무슨 협정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를 세워줄 때나 선교센터를 세워줄 때나 학교를 세워줄 때나 병원을 세워줄 때나 한 번도 선교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 우리가 그곳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그때부터 그것은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세웠는데 그건 내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렇게 했다 해서 우리 부평 제1교회가 위기를 다 극복해내고 그 빚 많은 200억도 다 갚고 현재는 100억 증축을 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그랬으니까 한 100억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은퇴할 때에 사용하는 것보다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더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게 이제 좋겠다 해서 또 100억도 현금으로 있고 또 강화도 땅에 어떤 장로님이 5,000평도 기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우병제일교회는 돈을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고 돈을 다 이렇게 퍼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옥동중앙교회 42년 동안 참 좋으신 목사님들 또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까지 온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운 우리 정삼열 목사님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입니다. 그 신학교 동기고 4년 동안 공부 같이 했고 대학원도 같이 했고 그리고 제가 동해안경비사령부 군목으로 있을 때에 우리 정삼열 목사님은 제가 있던 부대 옆부대 12사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8여단하고 이 12사단하고 붙어서 매일 자주 만났고 그리고 저는 그 군대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에 처음 그 동시통역대학원이 생길 때에 그때에 들어가서 이 88여단에 들어가서 우리 미국의 그 군사령관 위켐 사령관이 왔을 때에 그 도움을 요청을 해서 군목이 가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 OP에서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그런 일을 제가 담당했고 또 우리 정상윤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정 목사님이 또 시작하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더 크게 건축했으니 오늘의 결론으로 이 4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부터는 더 크게 비상하고 더 크게 도약해야 된다.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안전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 길갈 말 뜻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갈이라는 말 뜻은 무슨 말 뜻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주가 끝났다. 오늘부터 축복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르다, 바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이것이 길갈이다. 오늘부터 굴러 간다. 오늘부터 굴러 온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 하라. 길갈의 뜻은 오늘부터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리라. 모든 수치, 모든 절망,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저주는 떠나가리라. 오늘부터 축복이 시작되리라. 오늘의 결론으로 이 옥동중앙교회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이 변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한숨이 변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변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최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장로님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울산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울산 옥동중앙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